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최초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에서의 이 할례자의 비난과 그리고 베드로의 변호에 대해 자세히 이제 말씀한 후에 이제 누가는 오늘 본문 11장 19절부터 해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가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9절 이제 오늘 본문부터 해서 이 11장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2장 말씀은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핍박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바울이 등장하고 베드로는 퇴장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함께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7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스데반이 설교와 또 스데반이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고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8장부터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이제 성도들이 여기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제 말씀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베니게는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북서쪽이죠. 북서쪽에는 레바논을 레바논은 그 이스라엘 북서쪽 그러니까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 서쪽에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긴 땅이 있어요. 이게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땅이죠. 레바논.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구브로는 이 베니게 서쪽에 그리고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지방이 이제 있는데 그 베니게 서쪽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 남쪽에 보면 섬이 하나 있어요. 이걸 지금은 이제 키프루스라는데 키프루스라는 곳인데 그게 이제 그걸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땅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살았어요. 여기 유대인도 많이 들어가 살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도 이제 이 구브로 출신이죠. 구브로. 그리고 이제 안디옥은 당시 이제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러니까 이 베니게 북쪽에 이제 큰 도시가 있는데 그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안디옥은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알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그 나라가 이제 헬라 제국이잖아요. 헬라 제국을 이루고서 이제 알렉산더가 일찍 죽죠. 그래서 부하 장수들이 이제 이게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제국을 남쪽에 프톨레미 왕조를 세워서 이제 프톨레미라는 장수가 알렉산더 이제 부하죠. 장군이 이제 그 이집트 쪽에 세운 이제 나라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고 그리고 이제 이 시리아 쪽에도 이제 그 부하 중에 하나인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거기에 이제 자기 왕조를 세우는데 그게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시리아 땅에.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를 세우죠. 이 셀루쿠스 1세죠. 셀루쿠스 왕이 그 이제 왕조를 세우면서 도시를 이제 큰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게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아버지 이름을 딴 거예요. 셀루쿠스 왕조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라는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예요. 이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실제로 이 셀루쿠스 왕이 세운 안디옥 도시는 한 16개 정도 된대요. 넓은 땅에 이제 여러 이제 안디옥 도시가 세워졌는데 성경에는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또 하나가 이제 소아시아에 보면 소아시아의 비시니아 또 안디옥이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가 이제 안디옥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이제 시리아에 있는 이제 큰 도시 안디옥, 시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 여기 시리아의 이 안디옥은 당시에 아마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였어요. 당시 이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죠. 당연히 로마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에 세운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세 번째로 이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도시였던 거예요. 거기는 이제 뭐 헬라인뿐만 아니라 동양인도 와서 들어와 살고 유대인도 들어와 살고 그러니까 국제 도시예요. 그러니까 당시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 50만은 큰 도시입니다. 50만 정도가 모여 사던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 흩어진 이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간 거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는 48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한 부산까지 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그 안디옥까지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이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복음으로 보시면 돼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대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없으면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성령 음성을 돌려주시고 율법의 장구를 허물으라고 하나님이 강건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가지고 차별해서 이방인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띄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그들은 이제 율법과 할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이 율법에 이 할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여기서 벗어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무력함을 좀 철저하게 좀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사로잡혀 있는 데서 벗어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독 이 치유 프로그램, 뭐 술 중독이나 뭐 음란물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보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독 치유 프로그램. 그게 이제 AA라고 알코올 중독 치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좀 이렇게 뭐랄까 강력해서 그러니까 좀 거기 프로그램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치유가 잘 되는, 그리고 봐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는데 너무 성경적인 거야. 너무 복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배워야 된다 해서 그래서 교회에 많이 소개가 되고 했던 그런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AA 이제 알코올 중독 치유 프로그램 12단계인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핵심이. 하나님께 그리고 동료들에게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해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도록 그걸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도록 하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 프로그램의 핵심이. 그러니까 대단히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이제 그걸 배워서 교회 안에 이제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믿음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가르치고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진짜 자신의 연약함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무력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그걸 깨고 나올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을 좀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철저히 이방인들은 멸시하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
담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이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죠. 이들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들인데요. 오늘 20절에 나오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몇 사람이에요? 소수예요. 소수. 근데 이들이 결국은 이 이방인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들을 위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당시의 전 세계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가 되고 선교 베이스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로마 전체가 다 기독교로 변화가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첫 테이프를 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수의, 무명의 소수의 몇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이 소수의 몇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무명의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몇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줄지 아무도 몰라요. 이 소수의 이 몇 사람이 자신들이 하는 이 일이, 이게 나중에 엄청난, 이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낼지라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 하나, 순종하는 모습 하나가, 작은 용기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쓰시면은 온 세계를 뒤집어 놓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이들이 누군지는 나오질 않습니다. 무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구브로는 좀 전에 얘기했던 키프로스 그 섬, 거기 얘기하는 거고, 이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 도시.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에서 온 유대인, 그리고 구브로에서 온 유대인,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디옥에 뭐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안디옥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곳에 있는 최초로 헬라인들, 헬라 말을 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방인들, 헬라 말을 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건요, 배경도 중요한 한몫을 했을 거예요. 이들이 구브로 출신이고 구레네 출신이라는 얘기는 그게 이방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자기들이 살고, 유대인이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이방인 지역이고 또 늘 이방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을 겁니다.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친숙하니까 이방인들 친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도 말이 통하니까, 같이 헬라 말을 쓰니까.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담은 있었을 겁니다. 헬라 받지 않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 아마 부담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걸 뛰어넘는 용기를 내서 그걸 뛰어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작은 용기 하나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작은 용기, 약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용기가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구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이제 사마리아 성이 이제 이 아람국인가요? 들어와서 사마리아 포위를 해서 거의 이제 몇 개월 동안 포위를 해서 다 굶어 죽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제 거지 4명이, 성 밖에 있는 거지 4명이 굶어 죽거나 뭐 이래 죽거나
뭐 매 한 가지라 그러면서 이제 아람국이 있는 쪽으로 가서 그들이 있는 음식, 그들에게 좀 이렇게 뭐랄까 구걸해서라도 좀 얻어 먹자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서십니까? 그거를 그들이 내딛는 그 발자국을 마치 천둥 번개 어마어마한 대군의 발자국처럼 아람국이 들리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지 4명이 가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아람국이 다 도망을 치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구원을 사마리아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의 작은 용기 하나가 하나님께 들리면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 하나. 하나님 그거 하나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 근데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는 말씀, 19절에서는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고 20절에 보면 주 예수를 또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거죠. 지금. 본문에 보면 주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전하니. 또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21절에 주께 돌아오더라. 이 주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거죠. 이게 초대교회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믿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한에서 5장 20절에서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분만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알아보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던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인 겁니다. 이 주 예수의 복음을 헬라파 유대인들 몇 사람이 이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 율법의 장벽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의 복음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다 예수의 복음만 전하지를 않고 항상 율법과 할례를 같이 전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장벽을, 이 할례의 장벽을 깨트려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데 이걸 깨트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강건하셔서 그 장벽을 깨트리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주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 몇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게 21절 말씀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여기 주의 손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손은 항상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뭐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나 그게 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 13장 11절에서도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능력,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더 확실히 잘 전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하면요. 예수의 주되심, 예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되심.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우리는 절대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비결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해지지 못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이 전도의 영성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의 영성. 지금도 전도의 영성이 살아있는 곳에서는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면은 그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돼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엔 좀 전도에 좀 우리가 좀 더 힘썼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저는 전도가 믿음이 살아있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가장 활발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복음 전도거든요. 성령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살아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정말 좀 전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좀 자라는 그런 모습이 새해는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서 주께 돌아왔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해지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전에 하나님께 작업을 해놓으셨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만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고넬료 회심 사건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이 간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확실히 알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베드로의 간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안디옥에서 아니 사역자도 보내지 않는데 뭐 전도자가 간 것도 아닌데 그냥 그들이 볼 때는 자생적으로 이방인들이 그냥 교회를 세운 거야. 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소식을 들으니까 부랴부랴 사역자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이방인들을 잘 아는 사역자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 새롭게 세워지는 그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거죠. 22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구브로 출신, 아까 얘기했죠?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 레위족 사람이에요. 요셉인데 초대교회 때 이 바나바가 요셉이 말씀과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에 큰 위로를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너무나 이 교회에 큰 어떤 위로가 되어주니까 그게 따로 별명을 줬는데 그게 바나바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란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근데 원래 바나바라는 이 말은요, 이게 아람어,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아람어 뭐 비슷하니까, 이게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원래, 바르라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바라는 말은 예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예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아들, 말씀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원래. 근데 여기서는 이걸 위로의 아들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의 아들이 곧 뭐라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말씀이 예언이 곧 뭐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심판과 구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게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견디면 영생이 있어. 조금만 견디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 당신 자녀들을 교회를 하나님 위로하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말씀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 근데 이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위로자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할 때 이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 이게 위로, 파라칼레오가 위로하다, 이 명사이 파라클레시스인데 여기에 이제 오미크론하고 시그마 붙으면 파라클레토스가 되는데 이게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이분이 누구신 거예요?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데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은 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위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음을 잘 들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게 우리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위로예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위로예요. 하나님은 이 위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삶 가운데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삶 가운데 자유와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위로가 있습니까?
이 위로가 있나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세상살이에서 위로를 경험하나요?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응? 뭐가 문제인지 돌아봐야 돼요. 왜 말씀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듣는데도 이 진리를 깨닫는데도 위로를 경험하지를 못해 내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응? 우리 믿음에.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이거예요. 진짜 위로예요 이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수고하고 우리의 무거운 이 짐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진짜 위로가 되시는, 성령의 역사로 진짜 위로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말씀을 잘 전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를 위로하는 일을 너무 잘했던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도록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그 사명을 받은 대로 안디옥에 내려가서 그들을 잘 위로했던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3절 말씀이에요.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권하니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한 거. 가서 그들에게. 바나바가 한 게 위로예요. 위로. 말씀을 전하면서. 교전에 그는 먼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는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안디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바나바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이 바나바는. 하나님이 잘 되는 게 기뻐요.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잘 되는 걸 기뻐할 줄 아는 자. 이게 진짜 믿는 자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기뻐요. 진짜 사랑하는 거지.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할 줄 알아야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잘 되는 걸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유하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신랑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잘 되고 예수님이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이게 신랑의 친구죠.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 같은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는 자라는 겁니다. 신랑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아. 신랑이 위해서라면, 신랑이 잘 되고 신랑이 영광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욕을 먹어도 괜찮아. 나는 세해지고 그분이 흥해야 돼. 이게 신랑 친구의 마인드예요. 이게 믿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잘 되는 게 기쁨이에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잘 돼야 돼? 그러고 있습니까? 바나바에게는 이 신랑 친구와 같은 이런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한 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 머물다라는 이 단어가 프로스메노. 메노가 원래 머물다는 뜻이에요. 앞에 전치사 프로스가 붙어가지고 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래 계속, 오래도록 계속 붙어 있다. 오래도록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개역 한글에 보면 붙어 있다. 죽게 붙어 있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어요. 오래도록 계속 끝까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머물다라는 건 끝까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고서 끝까지 잘 붙어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만을 꽉 붙들고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주와 함께 머물라라는 이 말씀은 믿음 안에 거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만을 꼭 붙드는 자가 되라. 그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되라. 늘 그리스도를 찾고 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고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머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머물라고 합니까? 어떻게? 굳건한 마음으로. 오늘 한번 함께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굳건한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는 말씀을 참 자주 합니다. 성경에서. 몇 군데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베드로서 3장 1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 것 삼가라. 이 외에도 이제 성경에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상당히 견고하게 하라, 굳게 하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굳게 하다는 단어는 다 어떤 단어로 쓰냐면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써요. 스테리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서 있는 거. 굳게 잘 서 있는 걸.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견고하게 굳게 잘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굳건한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어떻게 여기서만 이 단어가 쓰고 있는 거예요. 굳건한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는 다른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요. 굳건한 의미로 여기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굳건한 이 단어는 프로세시스라는 단어예요. 프로세시스. 이 프로라는 단어가 이 앞에라는 뜻이고요. 세시스라는 단어는 티데미라는 동사, 이 놓다. 어디에 놓다라는 단어의 이제 명사형입니다. 세시스. 그러니까 앞에 차려져 있는 것,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이거예요. 이 뜻이. 앞에 차려져 있는 것,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그래서 성전에 있는 진설병, 정신병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진설병. 진설병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에 상에 차려져 있는 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전에 거룩한 떡, 상에 차려져 있는 차려져 있는 이게 진설이고 이 진설이라는 단어가 프로세셈이에요. 프로세시스. 앞에 차려져 있는 것 이런 말이에요.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이게 이제 문자적 의미인데 이 의미가 확대되어서 앞에 미리 정해진 것, 예정, 뜻, 목적 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뜻, 어떤 목적의 의미로 많이 써요. 예정의 의미로 쓰고. 여기 굳건한 마음은 그건 뭐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 앞에 차려져 있는 마음속에 앞에 차려져 있는 것, 예정, 뜻,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목적? 우리말로 하면 눈앞에 있는 관역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앞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이게 라틴어하고 프랑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퍼포즈라는 단어가 영어 퍼포즈라는 단어가 라틴어하고 프랑스 고대 프랑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원래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이게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프로세시스의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쓰고 있는 단어가 퍼포즈라는 목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포라는 단어가 프로, 이게 앞에라는 뜻이고요. 포즈가 놓다라는 뜻이거든요. 앞에 놓여진 것, 이게 목적이에요. 앞에 차려져 있는 것, 앞에 정해져 있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에 내가 그쪽으로 달려가면 앞에 차려져 있어. 정해져 있어.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 것,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이미 차려져 있는 것, 그게 마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굳건한 마음은 영어 번역,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 영어 번역을 보면 여러 영어 번역들을 보면 이걸 마음의 목적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with purpose of hear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속에 미리 정해져 있는, 미리 차려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미리 차려져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 게 뭐예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결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목적.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굳센 마음이에요.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내가 굳세게 해야지 굳세게 되는 겁니까? 아니,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굳센 마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 부활의 마음, 이 부활의 이 소망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주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약하면 제대로 한 주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제대로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망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확고해야, 부활의 소망이 견고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꽉 붙들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확고해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소망,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요, 부활의 소망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니 그 앞에 놓여있는 이 앞에 있는 것, 이게 purpose, 이게 앞에 놓여있는 것, 이게 purpose란 말이에요. 목적.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거든요. 응? 주님은 그거 바라보시고 그 부활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잘 바라봐야,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있어야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소망이 확고해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잘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이겨내는 힘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상관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건 소망밖에 없어요. 부활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이게 약하면 견뎌내지는 못해요. 이게 약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거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게 약하면, 부활의 소망이 약하면.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직 앞에 놓여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그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제가 14절 말씀만 올려놨어요. 13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앞에 있는 것, 이게 purpose, processes. 앞에 있는 것,
그 단어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쓰고 있는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표대, 부활의 소망, 그거 붙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굳센 마음이에요. 이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이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굳센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오직 부활의 뱃대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위로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무슨 말씀을 전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머무는 자가 되자. 주님만을 붙드는 자가 되자.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자가 되자. 늘 그리스도를 찾자. 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자.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바나바가 전했던 설교예요. 바나바가 전했던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교회를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위로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이 위로가 돼야 돼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머물자는 이 메시지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바라보고서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께 붙들고 달려가자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위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게 왜 위로가 안 될까요?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위로를 찾아요. 세상에서 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위로, 세상에서 좀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좀 하고자 했던 일들이 좀 잘 풀리고, 뭐, 이게 있어야 위로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요, 자꾸 엉뚱한 위로를 찾아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진짜 위로는 복음밖에 없는데, 부활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자는 복음밖에 없는 건데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만 붙들자. 끝까지 붙들자. 그리스도만 붙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맛보며 살게 해주시다가 마침내 그 부활과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반드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다.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참으면서 끝까지 부활을 소망하면서 달려가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위로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게 위로가 안 돼, 이 메시지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이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연약해. 천국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게 연약하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런 메시지가 별로 위로가 안 돼. 부활의 소망을 품고서 그리스도만 굳게 붙들자는 이 메시지가 그냥 허공에 맴도는 메시지죠.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엉뚱한 위로의 메시지만 찾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관이 석관이라는 이런 메시지나 찾고 있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는, 진짜 위로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고히 가지라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서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라는, 주님만을 굳게 붙들라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의 메시지.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다가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세상을 이겨내며 살게 해주시다가 마침내 부활에,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된 삶을 주신다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메시지예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좀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활이 소망이야. 부활이 진짜 힘이야. 부활이 진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위로로 돌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굳센 마음이 뭐라고요? 굳센 마음. 마음속에 이미 차려져 있는 것, 이미 놓여져 있는 것, 앞이 있는 것, 마음속에 이미 차려져 있는 것. 이거 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차려져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잘 되는 거 차려졌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이 차려져 있고 영생이 차려져 있어요. 부활과 영생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의 부활의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거야. 맞아. 세상은 잠깐 힘든 게 맞아. 하지만 나는 반드시 조금만 견디면, 잠시만 견디면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게 위로가 돼야죠. 메시지가. 근데 누가 우리에게 이 위로의, 진짜 위로의 이 메시지를 잘 전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착한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이 사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사절 이 말씀은요 이유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그들을 기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거하도록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잘 머물도록 위로하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절이. 왜냐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착함과 하나님 보시는 착함이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착함이 뭐예요? 믿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 보고서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격려해 주고 그 믿음 안에 잘 거하도록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착함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착함.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게 보신다니까요. 다른 걸 착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기뻐해 주고 그 믿음을 더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착한 거란 말이에요. 이 착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악과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는데 이 양성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착한이라는 단어 아가소스의 명사형이야. 아가소시네. 양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이야? 이게 착함이라는 뜻 착함. 성령의 열매예요. 착함은. 믿음을 기뻐주고 참 믿는 걸 보고서 야 하나님을 믿는 걸서 내 기쁨이 생기요 내 안에 막. 그리고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그 믿음이 더 굳세지도록 막 도와주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자가 내놓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를 위해서 성령을 먼저 강조를 위해서 성령을 먼저 쓰고 있지만 앞에 쓰고 있지만은 순서는 항상 믿음과 성령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믿을 때,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잘 알아보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 때.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주님만을 굳게 붙들면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또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만 내놓을 수 있는 게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들만 내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을 기뻐해주고 믿는 자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힘주는 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먼저 내 안에서 굳센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삶을 잘 살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맛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부활을 미리 맛보여주시고 영생을 미리 맛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이 부활을 미리 맛보여주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이 확고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맛보여주면 그걸 온전히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맛보여 성령이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여주시고 천국의 능력을 맛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활을, 그 온전히 부활을 누리는,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게. 부활의 소망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먼저 굳센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잘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 안에 잘 거하도록, 굳센 마음으로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도록, 굳센 마음으로 늘 그리스도만 찾고 그리스도께 엎드리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도록 서로 그렇게 격려하며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착한 자가 다 되시기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먼저 내가 굳센 마음으로 주님과 머무는 삶을 잘 살아내고, 그래서 또 교회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착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믿음을 기뻐하고 믿는 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는 삶,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데, 주님, 이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려면 주여 정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충만한 자가 내놓는 그 착함의 열매가 있어야,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살아낼